할렐루야.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날씨가 덥고 휴가철이지만 오늘 또 주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또 오늘 오실 우리 생명을 주는 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 땀 흘리며 섬겨주신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우리 22장 5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없죠. 하나는 성전이 없고 하나는 어둠이 없다는 거죠. 그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는 거죠. 그죠? 다시 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결국 얼마나 이 성경이 완벽합니까? 성전이 없다. 완벽하죠. 성전은 왜 필요합니까? 이 땅, 아담이 하와가 타락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셨죠. 그 이전에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죠. 모세를 통하여 식양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71평인데 거의 우리 교회 한 1.5배에서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시언자 위에 언약궤는 말씀을 넣었기 때문에 언약궤고 시언자는 은혜를 베푸는 그 그룹들의 위에를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 위에를 이 그룹이 마주 보면 있었잖아요. 성막에 시언자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증거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이 시언자 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행위가 아니라 순종이죠.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되어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율법적인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율법적 행위는 의미가 없고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땅의 임시 처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눈이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사랑했지만 그러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했고 오히려 성전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바알을 숭배하고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학대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가면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셨고 그리고 그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고 언약궤를 이용했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상에 보면 이 홈리와 비나서가 블레셋에게 지니까 이 언약궤를 두고 나갔지만 완전히 참패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지만 이 블레셋 다곤 신상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다 놨지만 오히려 다곤 신이 그 돌덩어리가 엎드려져 손마디가 다
잘라지고 발목이 다 잘라져 가지고 문제방이 걸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곳에 이 온역이 내려 가지고 질병이 전염병이 퍼져 가지고 결국은 5방맥이 5금지 형상을 만들어서 언약궤를 이 전나는 암소에게 암소의 수레에 태워 가지고 베스메스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소가 얼마나 울겠습니까? 엄마가 헤어지니까. 그래도 이 암소가 암소는 이 새끼 송아지가 울면은 바로 달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니까 암소가 이 미물인 짐승이 순종해서 곧바로 베세멜로 가서 바로 이 몸이 쪼개져서 번제의 제사 제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베세메스에 온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리요 해가지고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언약궤를 방치하듯이 놔뒀잖아요. 아비나답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연구하지 않아 해가지고 결국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뭡니까? 그 아들이 그 언약궤 그러니까 다윗도 몰랐다는 거죠. 베스메스에서 수레에 메어 올라오니까 그들도 이 언약궤를 수레에 메어 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이 소가 뛰잖아요. 막 소가 뛰니까 어떻게 수레에서 언약궤가 막 미끄러지 떨어지니까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가 손을 탁 대가지고 적사해 버리잖아요. 베레스 우사를 치시다.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하나님 섬겼지만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백성이 방자행한다고 결국 마음대로 자기 열심대로 다윗도 실수를 한 거죠. 자기 기분에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우사가 죽게 되고 다윗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언약궤를 데려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나답 집이 아니라 오베데돔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엄청난 복을 주셨고 오베데돔은 성전의 문지기로서 하나님 법도를 알아가지고 그때 다윗이 뭡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이 언약궤는 레위 지파가 고라 자손이 맨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메고 들어오죠.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다 가지고 바지춤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미갈이 보고 비웃었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이 비웃음으로 미갈은 무자하게 만들으셨고 그래서 사울의 그 불순종의 피가 다윗으로 다윗과 이 크로스하지 않도록 아예 사울의 피는 더 이상 다윗 왕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들었고 다윗은 뭡니까? 결국 이 바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이 솔로몬 여디디아 솔로몬을 통하여 왕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되고 그리고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장엄함에 솔로몬은 떨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들조차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교만하여 적군에게 피했을 때라도 그때라도 돌이키면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늘이라도 우주라도 하나님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곳인데 이 작은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기도를 하지만 이 솔로몬도 아주 타락해요. 타락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도 타락하고 결국 뭡니까? 요사밧 왕점 와가지고 이 성전 예배가 좀 회복됩니다. 이러한 그 성전은 이 땅 가운데 그죠 그림자처럼 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상징하고 이 성전 중심으로 진을 배치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신 거죠. 그러나 이 천국은 더 이상 하나님과 예수님을 맞대어보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중간자적인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제는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청동 거울을 사용했잖아요, 그죠?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라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믿음과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믿음도 소망도 사라지죠. 천국 가면. 왜?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니까 천국 가슴이 사라지고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나 믿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땅이 끝이 나니까 믿음은 사라지고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는 더 깊어지고 영원하고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어둠이 없다는 거죠. 어둠이 없는데 22장 1절부터 2절은 뭡니까? 이 에스겔 47장의 생명의 강을 보여주죠.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지난주에 오신 그 초동부 뭡니까 유치부 어머니 지난주 예배 드리셨다고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어머니 아리 어머니인가 아리 어머니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 안 들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말씀 들어오십시오. 예배 드리면 삽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이 생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이 땅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섬어져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 12가지의 열매를 맺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마음껏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죠? 마음껏 맺힌다는 거죠.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하잖아요. 영생의 풍부함을 풍요로움을 말하고 그리고 나무 잎사귀들은 치료한다는 거죠. 더 이상 아픈 것이 없죠. 천국은 그렇죠? 그리고 다시 저주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니 빛밖에 없죠. 그래서 밤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지만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이 땅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또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또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이 교회가 천국의 원형되는 천국을 닮아서 교회 속에서 맛보기 천국의 맛보기가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속에 생명이 넘쳐나고 그리고 치료가 일어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도 땀 흘리며 봉사했던 우리 본당 청소했던 우리 셀 식당 봉사 그리고 또 오늘도 땀 흘려 일할 주차 봉사 식당 봉사 그리고 어제 홀리학교 교사들 마지막까지 아이들 사고 안 나게 정말 이 노심초사하며 물놀이까지 잘 보호하고 잘 또한 감사하며 잘 이렇게 섬겨준 교사들 축복하고 우리 내일은 이제 홀리본 수련회입니다. 지금 내일이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오후에 출발하는데 모든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의문 없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천국에 또한 맛보기를 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교회가 치료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생명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영생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말씀을 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